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명절 후유증 다 잊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뭐 이러쿵저러쿵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 일주일이 또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주변 관계들, 사람들 관계들 어떻게 맺고 살아가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직접적인 대면에서 옛날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뭐 이런 건 힘들어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제 음, 목사라서 더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 식사하고 이러기는 정말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는 게 SNS를 많이 통해서 주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알고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며 신앙생활 그리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SNS 중에서 페이스북 여러분 아시죠? 뭐 저희가 공중파 방송도 아니니까 굳이 뭐 브랜드 뭐삐 처리할 필요도 없고요. 페이스북에 보면 그룹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관심사들 모여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이버나 다음 카페 같은 게 이제 페이스북 안에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현재 현장에서 일도 하면서, 왜냐하면 교회가 실제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 자립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교회 후원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의 현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목회와 일과 같이 진행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모임에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이 청년이 어디서 지금까지 직장생활 해왔는데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세계 글로벌 기업 담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이게 담배 회사인데 내가 이 회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담당 사역자로서 담당 교육자로서 이 청년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설왕설래 댓글들이 쭉 달리는데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한 5년, 길게는 10년 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딱 하나의 이야기만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회사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그런 담배 회사 다닐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의 3등분으로 되는 것 같아요. 3등분. 3분의 1은 안 된다. 보수적인 성향 안 됩니다. 또한 3분의 1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가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그분에 맞다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막 가는 양쪽의 진보와 보수 사이, 그리고 그 사이의 중도 또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정말 힘든 말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한국 교회 상황들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다양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행위로서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실제로도 여기서 그랬어요. 몸에도 백해 유익하고 백해 무익하고 뭐 이런 환경 파괴도 하고 이런 게 과연 세상이 좋은 거냐? 이거 사단의 물건이기 때문에 회사도 안 좋은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담배 제자회사는 안 되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담배 파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건 됩니까? 각 교회 장로님들, 식당 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술 팔고 이런 사업장은 그럼 괜찮은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막 설왕설래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참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에 대한 문제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 다니는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죄 아닌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죄인데 하면서 끌려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죄냐 아니냐라는 이 답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잃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야,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들이 다들 아는 정말 중요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최초로 언약을 맺고 에덴 동산에 사는 아주 큰 복을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그리고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인류의 가장 큰 대적죄인이 누구냐 할 때 뭐 히틀러요, 누구요 이런 얘기보다 아담이요, 하와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 게 아니라 유토피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류의 가장 큰 대역죄인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은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가 없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으니까 뱀이 와서 살살 꼬시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꼴깍 먹어버리잖아요. 절대적인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남 탓만 해요.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이러죠. 남 탓만 하고요. 그러면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언약을 제가 깨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 이야기는 전혀 나오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우리 본장에 오늘 본장 3장 21절인데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구절절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듯 책망하세요. 그렇죠. 저주하듯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츤데레라는 말 아세요? 츤데레? 네이버에서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쌀쌀맞고 인정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게 츤데레래요, 일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책망하는 것 같고 저주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 많고 사랑 많고 더불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시작해 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짧게 나와 있지만 그 본문을 파헤쳐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우리 삶에서 비록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내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감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벗었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처음엔 벗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조차 없이 빨가벗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요. 한편으로는 그냥 벌거벗은 거 창피한지를 몰라. 애기 같은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 벌거벗은 거 창피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동생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때리는 것만 자기 감정적인 표현할 줄만 알지 내가 때린 아이 동생이 아프다라는 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상태가 전혀 없는 그냥 아무것도 무지한 그리고 죄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뭐 윤리의식, 뭐 행위에 대한 제약, 법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죄라는 허울 자체가 없었던 자유롭고 행복한 유토피아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에 제약도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하나님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요 그냥.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요. 그게 무엇이냐?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장 16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제재를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해라 하지 말라의 행위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야라는 언약을 맺으세요. 그거에 대한 언약이 바로 다 누려. 그리고 이것만 하지 마. 라고 언약의 징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과정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지금 하나님께 지원받은 하와에게도 역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언약, 계약 이 차이를 알고 계세요? 언약과 계약. 우리 보통 하나님 언약 보면 계약 같잖아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야. 계약 같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실제로 계약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11조 하면 복 받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조건문처럼 계약처럼 기브앤테이크의 계약처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계약에 매인 게 아니에요. 언약에 매였어요. 그렇다면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뭐 신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계약은요 파기되면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행하지 않은 쪽에게 위약 행위 그 계약의 책임을 묻고 파기됩니다. 이게 계약이죠. 하지만 그 언약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 한쪽이 파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폐기하시지 않으시고 갱신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맺은 그 뭔가 하기 위해 맺은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진다는 데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계약은 파기돼서 책임을 묻고 없어져요. 언약은 죄를 우리 인간이
어기더라도 갱신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갱신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우리 인간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다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조금씩 복잡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첫 번째 언약 뭐가 있죠? 언약은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됐었어요. 근데 그걸 안 지켜. 그러니까 밖으로 쫓아내면서 소위 말하는 그 저주 아닌 책망을 듣기도 하고 나중에 율법이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율법이 정말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죠. 엄청나게 많은 조항이 율법에 걸려요. 이렇게 좀 어려워져요. 자,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의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방적인 행복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4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되게 돼요. 언약이 깨진 원인인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패션 옷도 등장해요. 죄 때문에. 이전에는 아주 자연인으로 발가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여기저기 설거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그 인류 최초의 패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이전에는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아무것도 거칠 것 없는 자유로운 몸 상태에서 이제 옷이라는 것을 입음으로써 인간은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많은 옷들이 존재하죠. 그 입는 옷 말고요. 입는 옷 말고요. 어떤 옷? 체면이라는 옷, 윤리라는 옷도 있고요. 법이라는 옷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즉 에덴 동산에서 살던 모습처럼 완전한 자유와 행복에서 스스로 만든 어떤 제재들,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그 제재들에 묶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옷이 벗겨진다면 정말 부끄러워해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내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삶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인간 앞에서조차 부끄러워 옷을 입고 치부를 감추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 치부는 쉽게 못 드러내잖아요. 과연 우리가 남보다 나은 모습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잠시뿐인 일회용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이라는 옷으로 든든히 이제 입혀 주셨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에덴 동산을 내보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튼튼한 옷을 입혀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죄에 대해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교회는 못 가고 혼자 요즘같이 온라인 예배 홍수시대 때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면 혹시나 있으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죄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계셔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 쫓겨났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가죽옷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내어주셨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에요. 비록 내 현실을 처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숨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냥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요. 용서 비세요. 그리고
아유 필요한 거는 땡깡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세요 하지 않아도 내 필요에 따라 가죽옷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무화과 나뭇잎 옷에서 가죽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지금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판단이라는 과정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는 구분과는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판단을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뒤후반절 보면은 저들이 선악과를 봐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처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올려서 뭔가를 정죄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건데, 그게 우리와 같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류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지 하나님으로 지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스스로의 기준을 따르는, 즉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내가 뭔가를 행위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뭔가를 잘못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죄.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행위로 지은 죄는 없어요. 하지만 그 원죄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아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죠. 교육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행위로서 지은 죄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주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로 구원받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게 원죄거든요.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 자, 그렇다 보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것입니다. 보통 우리도 그렇죠. 내가 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죠. 저도 죄를 짓고 다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면, 벽에 부딪혔다는 게 무엇이냐? 이제 죄가 소위 말해서 까벌려지게 되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죄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임시방편, 엄벌의 오줌 누기, 임기응변, 기타 등등등 내 죄를 가리기에 급급하죠. 정말 소수의 사람분들만 어때요? 용서를 구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죄가 드러나면 두려워해요. 숨어요. 감추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내면의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성,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거는 모든 인간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먼저 일회성이라는 데 있어요. 햇볕에 마르고 바람이 불면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바스라져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은
튼튼합니다. 쉽게 안 찢어져요. 쉽게 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죽 아시죠? 가죽 쉽게 해지던가요? 아니죠. 안 망가져요 쉽게. 자, 오히려 망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제 찬 공기와 날카롭고 거친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옷이 바로 이 가죽 옷입니다. 두 개 차이는 분명히 나요. 또 하나 더 하면 뭐냐? 우리 성경에는 치마라고 번역이 돼 있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짭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즉 그 뭐냐면은 미니스커트 한 장 두른 거야. 옛날 라떼는 말이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동고벨라, 똥꼬벨라, 짧은 치마, 겨우 앞에만 가렸던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죽 옷이라는 단어 히브리 안에는 길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예요. 즉 가죽 옷 우리 생각하시면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밑에까지 쭉 가려주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긴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끄러운 것을 가린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지켜주는 이런 긴 옷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겨우 치부만 가리게 하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가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엄청 책망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서 세상으로 가라. 우리 세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그냥 벌판에 아무것도 없이 맨 땅으로 쫓겨나서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를 시험 쳐서 자, 니네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팔짱 딱 끼고 바라보는 시험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낭떠러지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내모시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을 주신 게 아니라 그는 그냥 죄에 쩔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세상에서 나의 빛을 발하라. 빛으로 살아라. 그냥 내모시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믿으세요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 나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이런 거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막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몰라요.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베푸셨다라고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는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힘들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뜻하게 주세요. 츤데레처럼 자 이거 길 가다 주웠어. 길 가다 주웠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베푸심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베푸시고 준비하시고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티세요.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더라도 버티세요. 지금 코로나로 해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고 계시지만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왜? 지금 내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인지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안 했죠. 그냥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거 우리 모르고 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만 버티세요. 하나님이 내버 쫓겨나시면 쫓겨나세요. 그냥 버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죽옷은 핏값으로 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산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 대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본장의 21절 깊게 의미 두고 생각하신 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 중에 하나, 가죽옷 입혀 쫓겨났구나. 뭐 성경 퀴즈 대회 어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신 분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이라는 게 필요 없었어요. 옷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이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자신의 치부를 가려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외부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요청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벗겨낸 가죽을 취한 그 짐승이 있어야 하죠. 즉 죽음을 맞이한 짐승 혹은 동물이 있어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죽옷이란 거는 어떤 짐승의 피값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여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짐승의 가죽 그리고 그 피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죽음, 희생이 필요가 없었어요, 동물들의. 하지만 이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들의, 동물들의 희생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희생이 인간의 치부를 가리고 주변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스스로 희생시키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거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이 취미로 모아 놓은 거, 내가 좀 각별하게 애정하고 모아 놓은 거 이만큼만 다쳐도, 이만큼만 상처 입어도 어때요? 속상하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짐승 하나하나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마치시고 보기 심히 기뻐하셨던 창조물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 하나하나 까지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 창조물, 그 창조물을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희생은 이후에 인간의 죄, 치부를 사함받기 위한 희생제와 제물로 이어졌고 궁극에는 어디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물 되셔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그 핏값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신 것을 스스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과거에 지은 죄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서서 그냥 감사한 생각지도 않고요.
일주일 살면서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비록 이 가죽옷에 어떠한 감흥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믿고 또 그 핏값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이 가죽옷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가죽옷의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가죽옷이 나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냥 죽죠. 그런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가죽옷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죽옷은 결코 그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핏값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담배 회사의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의 어떤 고민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년이 여태 일해왔던 직장과 혹은 지금 일하지만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이 담배 회사, 과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무엇을 내주신 걸까요? 그 청년에게 그동안 고생한 보답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걸까요? 아니면 시험의 자리를 내어주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단이 이 청년을 꿰기 위해서 이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그에게 제시를 한 것일까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미 가죽옷을 받았다입니다. 어떠한 답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가죽옷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무엇이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런 것을 구분짓고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받는 성도이다. 이것을 아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죽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죽옷이 없으면 이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가죽옷은 내가 만든 일회용 어떤 가죽옷 일회용 풀로 만든 옷보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께 주신 가죽옷의 주인답게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인답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가죽옷의 중요성, 가죽옷이 정말 필요한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잊고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죽옷은 피부에 딱 붙어 있잖아요. 막 활동하고 뛰다 보면은 입고 살게 되잖아요. 아무리 비싼 옷 좋은 옷 입다가 해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비싼 옷을 내가 입고만 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집에 가서 뭐 우는 거 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가죽옷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면은 티내고 살아야죠. 티내고 살아야죠. 무화과 나뭇잎을 겨우 치분만 가리고 사람들 앞에 나 가죽옷 입었어라고 좀 티 좀 내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아야죠. 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개만 더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단어 우리 본문 쭉 나와 하나님 호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와 하나님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안에서 언약적인 언약을 만드시는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게 좀 강하게 부각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번역하는데요.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주인이시다 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하나님이 오늘 본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단을 쓴다면서 그것을 다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 하나님으로서 나의 필요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한꺼번에 표현하고 다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갱신시키면서 유지시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 아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지은 죄와 지을 죄까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오시라는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스스로의 죄의 경계선에 서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 정말 많이 해요. 저도 인간에게 고민 안 나는 게 있겠어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살아나기 힘든 곳으로 시험에 낭떠러지로 밀어놓을 때도 있으시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기쁜 찬양과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죽옷 입은 사람의 가죽옷을 뽐내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죽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의 주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베푸신 것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그들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해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가죽옷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도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다만 이 힘든 삶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가죽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가죽옷을 내어주신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하게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 감사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민 손 내가 먼저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내게 확실한 가죽옷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